사탄이 정말 교활하거든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혜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도 창세기에 사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교활하고 지혜로운 자예요. 그 뱀을 향해서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사단도 하나님의 인하심이 있을 때 사단도 같이 일해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플러그드 컨퍼런스 안에 정말 큰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있을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같이 역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못 가게 할 거예요. 못 가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환경을 만들어서, 상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에 가지 못하도록 합리적으로 나는 갈 수 없겠구나 라는 상황들을 만들어서 저는 목사님 이런 상황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목사님도 저를 못 갈 수밖에 없겠구나. 오케이 하시겠죠? 이렇게 상황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여러 가지 전략들 가운데 사단도 같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로 그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웨이크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교묘한 수가 어떤 건지 파악하는 것이죠. 사단이 지금 이 상황들을 나한테 어떻게 주고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있는지를 깨어서 보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 깨어 파악하고 내가 그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사단이 계속 우리 가운데 못 갈 만한 이유를 찾게 만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 이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것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동일한 상황들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도들도, 근데 5장 40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을 금하게 하는 일까지 가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찬양을 우리가 계속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그렇게 계속했는데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그러한 사역들이 막 불일 듯 일어났는데 사단이 그게 너무 못 견디기 싫은 거죠. 그랬더니 오늘 5장 40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을 금하게 하는 데까지 사단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싶은 건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못하게 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주시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언플러그드 컨퍼런스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플러그드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학교에 가셔서, 이쪽이군요. 학교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회사에 가셔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오라는데, 그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사단이 계속적으로 그 초대교회들을 점점 더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가 저들이 술 취했다라고 핍박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는요, 핍박하는 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가르침이 싫어가지고 사도들을 가두게 되죠. 다 죄인을 가둡니다. 그런데 그 뒷날
위협하고 놓아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들과 온 교회가 29절과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 가두임을 당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를 계속 위협하는 거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할 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역들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그 사역들이 내가 갇히고 또 풀려나는, 또 갇혀서 매맞고 풀려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핍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어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5장 17절과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례가 걸린 거예요. 코비드는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통해서 기사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청년 공동체처럼 매주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많이 등록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5장 12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오,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당파를 지어서 끼리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그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 다 가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끌어내죠. 그랬더니 그러나 다시 가서 잡아와서 가둡니다. 그리고는 위협하고 때리고 채찍질한 다음에 다시 놓아줍니다. 네 번째 핍박은 스데반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 50절, 51절, 52절, 53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이 막 스트릭한 거예요. 귀에 할례를,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았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다 박해하지 않았느냐? 선지자는 너희들이 다 박해하지 않았느냐?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다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선지자들이 모두 다 박해를 받았다. 너희들이 다 박해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이야기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스데반이 마지막 핍박을 받습니다. 죽죠. 다섯 번째 꼴백이 이어집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성령의 역사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단은 악한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동원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핍박이 뭐예요? 보다 더 크고 조직화된 핍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교활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더 조직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진멸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죽은 거 당연한 거니 아니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은 다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죽었으니까 이제 장사하고 크게 울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다 오게 넘기니라.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밖에서 폴리스들이 와가지고 잡아서 다 이제 제일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금 이 핍박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들은, 이 핍박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들은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저희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현장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제자의 삶인 것이죠. 결국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은 목적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목적지는요, 신앙생활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목적지는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선물로 준 그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힘입어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들을 그 사도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했더니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들 5가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사도들이요. 할렐루야. 성령의 힘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권능도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선포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권능을 받았어요. 이것이 그냥 굴종해라, 얘라, 이것이 아니고요,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굴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우리는 침례를, 그 성경에도 침례를 받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함에 이르는 것까지 가는 것이죠. 그 권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곤란하고 어려울 때,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 소유를 내놓는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너무 잘하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그것이 지난 코비드 가운데 일어났죠. 누군가 아팠을 때 목장에서 서로를 이렇게 패키지를 계속 날라다 주는, 저도 아팠을 때 아침마다 문을 열었을 때 딜리버리가 와 있는,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서로가 사랑해주는 그러한 공동체, 이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서로의 힘이 없고 어렵고 어려웠을 때 서로가 서로의 소유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돌보아주는,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능력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시죠.
여러분,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능력들, 성령을 통해서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걷게 하는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그냥 어떤 보이는 기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그리고 어두움에 대한 부분들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무엇이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부부의 악한 생각을 들추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도, 그 능력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핍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일 초대교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중단됐다면 지금 기독교가 존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의 삶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파괴하려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공격하는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평소 신앙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신앙 실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그 능력을 성령께서 교회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내가 그렇게 능욕받는 것을 내가 합당한 자로 여긴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한다. 와, 이 대박이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 핍박받고 능욕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공회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함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인 것이죠. 지금 그 사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구원함에 이르렀다라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구원의 기쁨이 그 핍박들을 이기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도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능력받음을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핍박을 온전히 받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몸을 단련해서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뻐함으로 그 핍박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 다가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뻐함으로 핍박을 마주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당하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떨 때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권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그 권능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뻐하면서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핍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라고 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 핍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그들의 귀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했겠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욕을 먹을 때, 그리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일을 할 때, 제자들아 너희의 삶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 현실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구원받은 기쁨으로 기뻐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받았어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사도들은 기억했겠죠. 그런데 그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 훗날에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선 이후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능욕을 당하고 궁핍하고 그 비난에 처하고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기로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 된다. 자기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교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이 고백도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그냥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에서, 그 사랑에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에서 끊을 수 있는 건 박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여러분 기근이든, 여러분 지난 팬데믹 가운데도 여러분들 신앙을 잘 지켜오셨잖아요. 전염병도 여러분들 끊을 수 없어요. 위험이나 칼도,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가 없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기쁨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런데 제가 예배 드리기 어려운 나라들을 서치를 해봤어요. 사실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난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이 전쟁이요. 지금도 전쟁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러시아군을 피해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선교단체에 계속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나라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래요. 소말리아도 그렇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르시겠죠? 몰디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예요. 예멘, 이라크, 파키스탄, 라오스에는 제 선교사 친구가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지금도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북부의 나이지리아도 다 달라요. 북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어요. 발각되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참수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무슬림들과 힌두교들은 남미의 사회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우리 동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무서운 박해는 아예 이것이 인터넷으로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죠. 치하에 있는 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박해를 이길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기쁨의 능력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핍박이 없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실리콘밸리 재정으로 풍요로움을 하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는 박해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어요. 사탄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핍박의 목적입니다. 핍박하는,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억압하고 참수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 모든 것이 구원 사역을 억압하려는 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핍박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계속적으로 그 사탄이 더욱더 영특해지는 거예요. 너무 나빴죠. 교활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잠식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여러분 게으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서도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외형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박해라고 생각이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주는 박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존 버년 목사님이 쓰신 철로 역정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저희 아이들과 철로 역정을 만화 영화를 보면서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읽었던 그 책에 나와 있는 저 책 사진인데요. 주인공이 천국을 가는 길에서 만난 그 세 사람, 사단에게 핍박받고 파멸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세 명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핍박받고 있고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박해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게으름에 빠져서 누구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알죠. 천박, 심플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거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태, 이렇게 세 명의 사람이 나와 있어요. 아까 사진 띄워놔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세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길을 막 어렵게 막 가고 있다가 저 세 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크리스찬이 그 세 명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보시오, 이거 조선시대 사람 아니고요. 여보시오, 밑도 끝도 없는 이 죽음의 바다 언저리에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은 마치 연기는 하지 말아야겠군요. 다시, 언저리에서 자고 있는 것은 마치 배의 돛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잠만 자고 있다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자가 오늘날에는 틀림없이 당신들을 날카로운 이빨로 먹고 말 것이오. 여러분들 다 먹이가 되고 말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박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셋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심플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한국말로 천박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여러분들 뭐 번역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이 심플이라는 사람은 세상 지식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심플이라는 사람은요. 근데 천박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심플한 사람은, 이 천박이라는 이 사람은 세상에는 굉장히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않아요. 나태 이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조금 더 자야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만도 이 대화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제각각 사는 거야. 우리 여기 신경 쓰지 말고 네 갈 길이나 가시오.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이나 잘 알아서 하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명의 사람이 사단의 핍박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이 실리콘밸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잘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실리콘밸리에서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이 세상을 향한 이 심플함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게으름과 나태함은 안녕이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거만함이 혹시 어떠함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교활하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잠식하면서 여러분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청년공동체 여러분, 사부예배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베이지역의 청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은요, 이미 제가 25분 전부터 설교를 시작하는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초대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선택해서 그렇게 심플한 천박한 인생 살 거냐? 그렇게 나태한 인생 살 거냐? 거만한 인생 살 거냐? 그거 선택할래? 아니면 정말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 선택해서 살 거냐?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 세 명의 인생 살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하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토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던 성도들이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친구 어디 갔지? 안 보이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상담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 시작하거나 교회를 나올 때 자기의 슬픔을 잊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커뮤니티가 필요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이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다 열려 있어요. 예, 다 anybody 다 웰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들이 바라보는 목표가 좀 잘못됐던 사람들이 중간에 없어지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번 뭐 지푸라기로 잡아볼까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커뮤니티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시작했다라고 해도요,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까지 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처음에 그렇게 오셨어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증인된 삶까지 가는 것까지 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증인된 삶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할 때,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의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간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이에요. 슬픔에서 벗어나거나 교회 왔는데 사람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을 만났네. 목적을 이루었어요.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형제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둘이 커플이 되더니 다음 주부터 안 나와. 마음이 진짜 아프죠. 그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분들은 중간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예배에도 흥미를 잃는 거예요. 중간 목적을 이루시면 예배에도 흥미를 잃어버리고 기도 생활도 멈추시는 것이죠. 예배에도 흥미도 없고 기도 생활도 멈추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분위기를 바꾸어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지 않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그 세 가지로 흔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흔들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 목적이 달성됐다라고 여러분 어떠함에 있어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누리 청년 공동체는, 새누리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들,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사업예배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예배자 여러분, 오늘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 이 말씀 드렸어요.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넘어와서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단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핍박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실리콘밸리에 정말 재정의 풍요로움을 살아가고 있고 지식의 고상함이 있는 이렇게 좋은 대학들이 이렇게 많은 동네가 또 어디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또 유수의 대학들을 졸업한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글로벌 기업에 와가지고 여기 다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웨이크업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꼬이는 게 아니라 꼬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돼, 적당히 해. 아니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보았던 그 하늘의 광경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와,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언제 될지 몰라요. 하늘 가는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곳은 머지않아 우리가 갈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갈 곳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해서 핍박,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기쁨으로 핍박당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저 천국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구원받은 기쁨만이 여러분 세상의 쾌락의 깊은 잠으로부터 우리를 깨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세상의 쾌락들은 우리에게 절대 가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가치는 세상의 쾌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십시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 가까이 하며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요, 내 평생 소원,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요,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에,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가까이, 우리 주님을 초청하시면서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더욱 가까이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핍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